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잠시 얼굴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종료주일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멀리 계신 분 보시면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좀 흔들어 주세요. 저 여기 왔어요. 축복합니다. 네, 순종하시는 분이 딱 두 분만 계시네요.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40일의 사순절 가운데에 지금 34일이 지나고 오늘 6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6번째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요. 40일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한 주 지나면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의 이 연약하였던 것, 또 죄에 이 억눌려 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다 깨어 부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이 종료주일을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종료주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도 좀 준비를 하면서 성도들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좀 나눠주고 그거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할까? 찬양팀이 호산나 찬양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까? 그랬더니 목회자들이 다 반대를 하면서 목사님 제발 참으세요. 제 아내도 제발 참으라고 그만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참았습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을 바라보면서 또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호산나를 외치던 그 모습, 그 기쁨이 이 부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입었다라는 그 은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우리는 말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속에 막 채워넣으세요. 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주의 은혜에 나는 기쁘다. 이런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눈 뜨고 바라보면은 자꾸 왼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 뜨고 바라보면 자꾸 왼수가 보여. 눈 뜨고 바라보면 불평, 불만이 들려. 이 귀에도 계속 이렇게 짜증 섞인 목소리만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 감고 귀 막고 그렇다고 진짜 눈 이렇게 감지 말고 세상을 향하였던 거 다 막아버리고 주의 은혜에만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그 은혜를 차곡차곡 채워가시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그동안에 쭉 마태복음 강의를 해왔는데 마태복음 강의를 잠시 멈추고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마지막 입성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기며 살아야 할까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가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료주일이니까 종려나무 흔든 그런 종료주일이니까 이게 아니고요.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우리들의 신앙이 결코 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신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에
다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은 태어난 지 40일 만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40일 후에 40일이 되어지는 날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아기 때 부모의 품에 안겨서 들어갔던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걸로만 볼 때 총 8번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 입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70만 명, 많네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좀 넘었습니다. 몇 년 전에 100만을 넘었어요. 지금은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을 넘어섰는데 고양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요, 그 앞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한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 이렇게가 예루살렘 성이구나 라고 보이는 정도예요. 한눈에 들어오는 정도의 성의 크기인데 그 성에 몇 명이 살았냐면 270만 명이 산 거예요. 엄청난 인구 밀도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이때에는 27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유월절을 준비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300만 이상은 모이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쯤 이르렀을 때에 거기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루길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이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둘을 보냅니다.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서 너희들은 맞은편으로 가면은 나귀가 메어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끌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나귀 새끼에 묶인 것을 풀 때 누군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갔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에 매인 것을 푸는데 진짜 이거 왜 끌고 가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나귀 새끼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와서 제자들은 나귀 새끼 이 등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뒤로 서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더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2절로 6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순결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그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왜 나귀냐? 말을 타야지 왜 나귀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말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평화와 순결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의 지도자들이나 높은 고관들은 항상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했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면 무엇을 타야 됩니까? 나귀를 타야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말 그대로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작아요. 볼품 없어요. 아직 어려요. 이 나귀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안 타요. 무엇을 타느냐? 나귀를 탑니다. 이미 다 자란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원하신 거예요. 왜? 이제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순결함이 보장되어져 있고 깨끗함이 증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물이 되어져서 드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어지기에 합당하고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거예요. 나귀를 가서 끌고 오라 그러면 아마 전부 다 나귀 어미를 끌고 왔을 거예요. 큰 나귀를 끌고 왔을 겁니다. 보기에 좋거든요. 사람이 탈만하거든요. 멋도 있어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거든요. 그래서 나귀 큰 어미를 끌고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은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러 갔을 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이 곧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데 그거 왜 끌고 가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했더니 두말 없이 나귀 새끼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왜요? 큰 낙이 아니고 작은 낙이요? 어린 새끼를요? 라고 묻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몰랐느냐?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전 이스라엘의 최고의 아이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최고의 아이돌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뭐 별로 없죠. 여기서 또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지금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아이돌 그러면 누구를 꼽아요? 방탄을 꼽잖아요. 방탄소년단.
저는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좋아하지. 그래서 저희 아이들 보고도 그래요. 방탄이 좋냐 그러면 뭐 좋대요. 그러면 제가 야 차라리 아빠를 좋아해. 아빠가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방탄이 최고의 아이돌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이돌은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했잖아요. 귀머거리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떼어지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방탄소년단이 한국에 뭐 들어온다, 공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막 카메라 들고 막 다 쫓아가잖아요. 한번 장동건이 그 몇 년 전에 드라마 촬영을 하느라고 저쪽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모든 아줌마들이 얼굴 한번 보겠다고 다 나왔더라고요. 그 드라마 촬영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장동건 얼굴 보고 뭐라고 그런데? 그랬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그래서 내 얼굴을 봐도 내 얼굴에서 빛이 난다.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야? 나도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내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까지의 삶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될 수 없었어요. 딱 12명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늘 곁에서 함께하는 제자는 딱 1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귀 새끼 주인에게도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 새끼 주인도 아무 말 없이 즉시 그냥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아무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실 때에도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심지어는 죽고 나신 이후에도 그 시신을 무덤 속에 안장할 때 그 무덤도 어느 누구도 써보지 않았던 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룩성과 순결성을 유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도와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나귀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만한 도구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거룩하고 순결하며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진짜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함께했던 그 어린 낙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낙이, 깨끗하고 순결한 그 나귀처럼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들려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첫 마디가 무엇이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기대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에는 죄 가운데 있었으면 죄인 같은 삶을 살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어둠의 자녀였다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자녀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으시지?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으시는 걸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하나님이 차별하셨어요? 아니에요. 구별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준비된 자, 빛 가운데 사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지는 자가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야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감추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 내 관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앞에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는 새끼 나귀네. 저런 걸 타고 해. 그러면서 이렇게 웃긴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누가 메시아일까? 메시아가 언제 올까?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있을 때 구약의 예언처럼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 사람이 엘리야다 혹은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신반의 했던 거죠. 맞나? 그런가?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기 시작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야, 맞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렇지만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번쩍 띄어진 것입니다. 맞구나. 맞구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들어오시니까 이분이 맞구나.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옆에 있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과 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호산나 호산나가 외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보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호산나입니다. 이 호산나를 찬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외침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외침은, 그들의 구원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의 구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치적 구원을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원했던 거예요. 사회 구원을 원했습니다. 경제적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온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 손에 돌이 들리게 되어지고요.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 속에서 탄식의 한숨과 그리고 저주의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돼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친 이유, 야,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구원받겠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겠구나, 야, 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겠구나.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을 기대했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을 기대했고, 사회적 어려움에서 구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잡히신 거예요. 다 예수님 떠납니다. 다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호산나를 외칠 때 무엇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칠 때 가난에서 구해주세요. 정치적 혼란에서 구해주세요. 사회적 압제에서 구해주세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우리를 좀 그렇게 그런 데서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호산나 찬양을 할 때 왜 호산나를 외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호산나를 외쳤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의 외침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그 호산나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호산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종교인이 아니야.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나는 종교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원함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종교인인지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해 줄 수 있고 판단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채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다 채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의 온전한 신뜻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종교인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